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2장 1절과 2절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2장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들이 읽고 17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17절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잘들 지내셨습니까? 비가 좀 많이 내려서 교회 나오시는데 좀 불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예배 자리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이 폭우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수혜를 잃고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고 이런 이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속히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동관교회 성도들도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섬길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장마는 곧 끝이 나겠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전 세계가 겪고 있는 폭염의 고통이 몰려오지 않을까. 이번 여름은 이리저리 참 견디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더위에 매우 취약한 사람이라 염려가 좀 됩니다만 함께 기도하면서 이 더운 여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긴 광야 생활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광야 그러니까 좀 괜찮게 들립니까? 사막 생활. 막상 마실 물까지 없다면 저 같아도 막 하나님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그랬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마도 그 긴 광야 여정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나마 그쪽 지역이 습도는 높지 않아서 그늘에만 들어가면 그래도 좀 견딜만하고 시원합니다. 태양이 장렬하는 광야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면 시원했을 것입니다. 밤에는 또 기온이 떨어지고 추울 때인데 그땐 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가나안 땅까지는 그리 멀지는 않았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 그리 큰 고생하지 않고 가나안에 입성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작은 좋았습니다. 시작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마음 가지고 시작하고 출발했지요. 광야 행진을 앞두고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그러죠. 명령대로 숫자를 세어보니까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들은 가나안 땅이 정복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이름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아시고 기억하시고 광야 그 험난한 행진 가운데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일에 그냥 몇 명 와서 출석 숫자 채워주는 그런 무기력한 신자가 아니라 사탄의 세상과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훈련받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주님의 군대가 돼.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해 나갈 때 우리 대장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평생 다니면서도 영적으로 무기력한 삶을 살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지 못하고 세상에 억눌려 살고 날마다 세상에 치고 살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 아들들 군대 보내보시면 알지요? 군대에서 책임져 주신다. 밥 잘 먹여주고 좋은 옷 주고 다치고 병들고 그러면 나라에서 다 치료해 줍니다. 가장 영예스러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풍요를 주시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여정은 분명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참된 풍요와 생명, 영원한 행복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영적인 싸움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2장 말씀으로 넘어와서 이제 그 60만 3,550명의 하나님의 군대가 광야에서 진을 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각 지파별, 가문별로 부대를 조직하고 그 진영별로 진을 칩니다. 다 캠프를 다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1절,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랬고, 17절에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 임재하시는 회막을 중심으로 그리고 회막을 향하여 진을 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말씀이 다 그것을 지파별로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한번 그림을 띄워주시죠. 그림을 보면 회막을 중심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노란 색깔 보이시죠? 뺑 둘러서 1차로 포진을 하고 그 밖에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2차로 둘러서 진을 칩니다. 이 동쪽이 앞서가는 쪽인데요, 제일 전방 앞서가는 동쪽에 제일 군인 수가 많고 이스라엘 앞으로 유다 이 땅이 영적인 중심이 되고 이름도 유다 나라가 되잖아요. 그 중심이 되는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고 이사갈, 스불론 이 두 지파가 동쪽에, 그리고 남쪽에는 장자인 루벤 지파를 중심으로 시므온과 갓 지파가, 후방을 든든하게 지켜줄 서쪽, 이쪽은 요셉의 아들들이 맞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북쪽에는요 단 지파를 중심으로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자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영을 꾸려요. 진 중심에 네모난 박스가 여러분 성막입니다. 성막, 증거막, 회막. 그 중심에 이렇게 회막이 있고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둘러서 1차로 진을 치는데 그 제사장 레위인도 제일 앞쪽에는 모세와 아론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동쪽에 제일 앞에 서고, 동쪽, 서쪽, 남쪽에
레위 지파, 레위 아들들 가문별로 각자가 맡은 성막의 역할에 따라서 진을 칩니다. 여러분, 1차로 진을 친 그 노란 색깔의 레위인들, 그들은 지난주에 보았듯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그 군대 수 60만 3,550명에 들지 않는 레위인들입니다. 싸우는 군인이 아닙니다. 예배하고 성막을 관리하고 이스라엘의 거룩을 유지하는 그런 역할 감당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싸움은 총칼 들고 하는 싸움이 아니다. 아니, 그 당시에는 군대 수 하나 더 많은 것이 전쟁에서 유리한 것인데, 레위인들은 군대에 집어넣지도 않았다. 그들은 오로지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 성막을 감당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했다. 그만큼 이스라엘 군대는 예배하는 공동체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군대지 세상 군대가 아닌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림 보니까 오해가 조금 생깁니다. 60만 3,550명의 군대가 밖으로 뺑 둘러 사방에 진을 치고 있는데, 적들이 무서워가지고 회막을 보호하려고 측근들, 레위인들 한 겹을 더 둘러 진친 것처럼 보입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하죠. 세상 군대, 왕이 있는 세상 궁궐은 저렇게 다 보호합니다. 근데 저 그림은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증거로 주신 텐트, 다 그때 텐트입니다. 영어 성경엔 텐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장막, 하나님이 증거로 주신 장막이라 해서 증거막이라고도 불리고, 하나님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는 그런 장막이라 해서 성막이라고도 불리고, 백성들과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지휘하시는 처소라고 해서 회막이라고도 불리는데, 성도 여러분, 이 회막은 하나님 스스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이 벌벌 떨지요. 하나님은 누구의 보호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레위인이 이렇게 1차로 포진을 하고 회막을 감싸고 있는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법을 어기고 죄를 짓고 이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회막에 함부로 접근함으로 그 거룩을 훼손하고 그러므로 죽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백성들 생명 지키라고 레위인들 둘러싼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중심에 있는 이 성막에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그 모든 일들을 가까이에서 잘 섬기고 감당하도록 레위 지파가 가까이에서 1차로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를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군대도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날마다 그 회막에 모여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군대가 되어 영적 싸움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거룩으로 무장하는 것이 이스라엘 군대의 힘이 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군대의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사방으로 진을 치는데 어디를 향하여 진을 치라고요? 회막을 향하여.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적들이 어디서 쳐들어오나 살피려면 어떻게 진을 쳐야 돼요? 바깥
겉을 보고 진을 쳐야지, 밖을 보고 감시를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을 마주하여 바라보면서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는 것입니다. 군대가 회막을 보호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너희들 적들이 언제 쳐들어오나 외부의 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막을 우리가 지킨다, 하나님의 성막 보호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안 보고 다른 것 보고 있다가 센 적들이 막 쫓아온다고 쫄아가지고 도망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면서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말씀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 말씀 들으면서 내 얼굴에서 하나님 빛이 나야 돼. 하나님의 거룩이 내 삶 가운데도 드러나야 돼. 그래서 세상의 영적 싸움을 하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괜히 세상 바라보면서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을 반영하고 그분 말씀 듣고 하나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외부의 적들이 강력해도 그들 이기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까? 날마다 그분 바라보고 그분 말씀 경청하면서 합니까? 날마다 세상 바라보면서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날마다 세상만 부러워하면서 세상에서 뭐 얻으려고 세상 나가서 그러고 살고, 세상 바라보다가 세상이 좀 세고 힘들다고 날마다 쫄아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러고 살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며 살지 못하고 날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앉아 계시는데 가스불 안 끈 것 같아. 가스불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런 걱정하니까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 예배 집중이 안 돼. 말씀에 집중이 안 돼. 세상 걱정 염려하면서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세상 바라보며 사는 거죠. 그러니 우리 얼굴에서 하나님의 빛이 안 나요.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백성들이고 주님 닮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주님 닮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 집중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면 지금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불도 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회막을 보고 저녁에 잠잘 때도 회막을 보며 잠들고 하루 종일 회막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들 진영, 그들의 삶의 중앙에, 영적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12지파가 아무리 진을 잘 짜고 작전을 잘 짜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분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승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니들 내 백성이 되라. 내가 니들 하나님 돼서 하나님 노릇해 줄게. 영원히 함께 해줄 거야.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결국 이 땅에 죄로 인해 죽어야 될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까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복.
그래서 시편 16편 8절 9절에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야. 내 앞에도 내 옆에도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거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흔들리지 않고요,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하나님의 중심이 돼서 앞에 뒤에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어요. 안전에 평안에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도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그렇게 모시고 살면 우리 앞에도 뒤에도 옆에도 그런 즐거움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승리 맛볼 줄로 믿습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우리 삶을 그렇게 운영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그런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내 중심에 오셔서 자리 잡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분 바라보고 그분 말씀 들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내 삶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 먹었습니다. 메추라기 먹었습니다.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주시는 생명 누리고 풍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려워요. 어둡습니다. 암울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 잡기도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야 먹을 게 있나? 어디로 가야 물이 있나? 어디로 가야 가나안 땅 빨리 가나? 몰랐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어디 있습니까? 뭐가 인도했어요? 회막 위에 구름 기둥이 머물면 멈추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따라서 움직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막을 향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살지 않고 세상만 보고 있어. 근데 구름 기둥이 딱 떠올라가지고 이스라엘 군대 진영이 다 출발했어. 나는 근데 딴 데 보내라고 못 봐. 어떻게 됩니까? 낙오병 되는 거죠. 광야에선 죽는 것입니다.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행 가셔서 한두 번씩은 경험해 보셨죠? 이 패키지 여행 가면 가이드가 뭐 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깃발 들어요. 깃발. 그래서 한참 설명하고는 갑시다 그러고 깃발 이렇게 흔들면서 가요. 나는 자꾸 딴 데 보고 자꾸 사진 촬영하고 막 이러면서 딴 데 정신 팔고 있잖아요. 종종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 말도 안 통해. 아는 동네도 아니야. 거기서 몇 시간씩 헤매다가 눈물 흘리다가 그러다가 만나는 경우 제가 봤다니까. 우리 팀을 잃어버린다고요. 하나님 인도 받지 못한다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금 다 지키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성막이 자리 잡고 있어요. 임마누엘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거하고 계신다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성막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내 안에 성막을 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성막을 치시고 내 삶의 중심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말입니다. 이미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그러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막이고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십시오. 주님이 이미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성막 치셨는데, 내 안에 거하시는데, 그 주님은 그냥 하나도 보지도 않고, 주님은 그냥 다 덮어버리고 세상 바라보고 세상 의지하고 살면 여러분 무슨 복이 있고 무슨 은혜가 주어지겠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 험난할 것입니다. 광야의 길이잖아요. 어떻게 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텐트, 그 회막을 중심으로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족별로 텐트를 치고 함께 야영을 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진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캠프라는 단어입니다. 캠프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군대나 이런 조직들이, 여러 사람들이 천막에서 함께 숙박하고 그런 곳을 캠프라고 그럽니다. 미군 부대를 보면 아예 무슨 캠프 이렇게 이름 붙어 있더라고요. 그 부대가 광야에서 야영하는 걸, 그리고 함께 행진하고 가는 걸 캠프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 광야 생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그 광야에서 영적 싸움 가운데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광야 생존 캠핑의 전문가시라, 고난의 삶의 전문가시라. 예수님보다 고난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얼마나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어요. 광야 여정을 걸어가시고 승리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캠프를 탁 짓고 임재하신다. 회막이다, 그게 회막.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힘든 광야의 캠프도 걱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전문가고, 그분이 우리 대장이고, 그 모든 광야 어려움 이겨내셨고, 우리 모든 어려움을 다 아시는 분이고, 우리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의 중심에 하나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텐트 치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삶의 중심에, 가정의, 직장에 여러분이 회막이 자리 잡고 있는지요? 여러분 삶이 정말로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승리가 없고, 그러니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삶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린 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지 말고,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도, 내일 회사에 나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말씀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반영해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옛날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날마다 예배 드리고 모일 때마다 외친 것이 있습니다.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의 강령이었습니다. 중고등부 아예 그때는 회칙이 있었는데 회칙질 앞에 강령 그래가지고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게 장로교 신앙의 강령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교리서에 우리 장로교가 시작한 강령이고 핵심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흔들리고 있죠.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고 살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돈이 중심이고 성공과 출세가 중심이고 명예와 권세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신앙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는요,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 기준이 교회였습니다. 이사하는 거, 직업을 갖는 거, 결혼하는 거 다 교회를 생각하고 신앙을 생각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만큼 복받고 우리 성도들이 복받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교회 안중이 없습니다. 교회는 다 뒷전으로 물러갔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을 움직여가지 않습니다. 오늘 아마 좀 비좀 온다고 불편하다고 교회 안 오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날씨가 덥다고 찌뿌둥하다고 그냥 누워 계신 분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다 교회보다 우선 아닙니까? 낚시 가야 되고 골프 치러 가야 되고, 철철이 관광철 되면 꽃 구경 가야 되고 단풍 구경 가야 되고, 운동하러 가야 되고 취미생활 하러 가야 되고, 시간 좀 남으면 교회 오고. 여러분,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승리를 보고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그분 바라보며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기적이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단 말입니까? 예전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어요. 말씀 순종하고 기도하고 살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니까 날마다 기적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진짜로 성도들마다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요. 기적이 없고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막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포기하잖아요. 가다가 그러니까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과 언약 맺고 그리고 성막도 만들고 이러는 거 한 두세 달 잡는다고 쳐요. 거리로는 열흘이면 가요. 근데 그거를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뺑뺑뺑뺑 방황한 끝에서야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믿op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피해요. 세상보다 좀 부족한 것 같아. 살아계신 것 같지가 않아. 돈의 힘이 얼마나 센데, 맘모니즘 이 우상이 얼마나 센데 바알과 아세라보다 못한 것 같아. 하나님의 깃발을 내려요. 승리의 깃발을 감추어요. 하나님 믿지 못해요. 여러분,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쳐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깃발 들어라.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온 그 신앙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표식을 해라. 출애굽기 17장 가면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는 장면 나옵니다. 여호수아 장군은 가서 아말렉과 싸움을 하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들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가지고요, 안 되겠으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이렇게 돌 의자 하나 만들어서 앉게 하고 자기들이 양쪽 손을 받듭니다. 손이 안 내려와요.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엄청난 승리를 거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은 쪽수 전쟁이 아니라니까요. 무기 좋아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이기는 전쟁이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주셨고요. 그래서 모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불렀더라. 여호와 나의 깃발, 여호와 나의 승리, 그런 뜻입니다. 그날 하나님이 승리가 되셨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깃발이 저와 여러분들의 깃발입니다. 그 깃발 곁에 진치면 마귀가 두려워서 공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 십자가가 부끄럽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 콱 죽어버렸으니까 여러분 부끄럽고 미약해 보입니까? 힘없어 보입니까? 여러분, 그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승리자가 되셨다고 하는 것,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로 제가 살고 여러분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 깃발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캠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 꼭대기에 십자가를 높이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장 되시는 주님의 깃발 달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사탄과 영적 싸움을 해야 우린 위대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부끄럽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깃발 내리고 십자가 싹 그 표시 감추고 비밀 요원으로 지내는 국정원 직원 같은 음지에서 일하는 그런 요원, 그런 군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나는 음지에서 일해, 교회 안에서는 직분도 있고 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래, 밖에 나가면 길을 다 내려, 십자가를 다 숨겨, 예수교인인 게 부끄러워, 국정원 직원이야, 음지에서 일해 나는. 여러분, 주님은 그런 사람 원치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주님의 깃발 높이 들어야 되고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지요. 여기 깃발 그리고 표시해라 기호 곁에, 이 기호라는 것이 현수막이고요, 배너고요, 그런 겁니다. 표식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가 볼 수 있도록 현수막 걸고 배너 걸고 십자가 높이 달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영에 속해 있고 동광 가족, 동광 가문에 속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영에 속한 영적인 군사이고 동광교회 캠프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깃발 들고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나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자랑스럽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런 믿음 가지고 나가면 승리가 있습니다. 그분의 보혈로 내가 죄 씻음 받았고 깨끗해졌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됐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분 깃발 들고 나가십시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당당함 가지고 깃발 들고 나가 싸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진을 짜고 예수와 함께 광야 행진을 나아가면 사탄 마귀가 두려워서 다 도망갈 것입니다. 꼼짝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 깃발 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 못나, 요즘 표현으로 옛날에는 고문관이라 그랬어요. 요즘은 관심사병이라 그래. 내가 부족해, 날마다 넘어져, 연약해, 죄지어. 하나님이 저거 어떡하나 끌끌끌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하시려고 그래. 그럼 주님께서 손을 탁 듭니다. 주님, 이 피 보이시죠? 피. 내가 저 병사를 위해서 이 피 흘렸는데요, 저 우리 부대 소속이에요. 내 새끼예요. 깃발 보이시잖아요. 깃발 안에 지금 진치고 살잖아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함께 가는 우리 식구예요. 잘 될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시고 힘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을 보고 그 깃발 보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부족하다고, 난 연약하다고, 나는 보잘것없다고, 나는 날마다 쓰러지고, 나 어찌하노,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우리 대장이에요. 우리 그분 깃발 옆에 진쳤다고요. 그분의 보혈로 내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된 거라고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어려우냐? 지금 왜 힘드냐? 환경이 전부가 아니에요. 현실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떠난 우리들 탓이다. 나 자신 탓이다. 한국교회, 우리 교회 모습이 그렇다. 다시금 우리 교회 중심에, 여러분 가정 중심에, 여러분 삶의 중심에 회막 모시고 살고, 그 회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집중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캠프 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텐트 가져가서 텐트 치죠. 산에도 가서 치고 바닷가에도 치고 텐트 다 칩니다. 육신적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쉼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휴가 가서 보낸 때는 하나님이 없어, 그러지 마세요. 그건 나 즐기고 노는 시간인데, 쉬는 시간인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 삶의 중심에 하나 뭐가 있냐? 하나님 텐트가 있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텐트와 함께 하십시오. 그분 바라보시는 방향으로 텐트 치세요. 아셨죠? 휴가 가서도 그분을 향하여 텐트 치시라. 그분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쓰레기 하나 버리는 거, 다른 텐트 옆에 사람들과 말 섞고 하는 거 하나부터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삶으로 사탄과만 이 악한 이 세상 구조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사람 돼야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렇게 그냥 잘 쉬었다 그러고 돌아오시는 분 되면 안 돼.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휴가도 하나님과 함께, 가정과 우리 자녀들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사업과 직장, 우리 모든 삶에도 날마다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동광교회 성도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